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을 교독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나의 각인입니다. 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각인입니다. 오늘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각인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전무후무한 축복입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냐,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우선순위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 사단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요. 거짓말의 아비예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서로 의심해요. 믿을 수가 없죠. 불신앙이에요. 결국은 잘못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잘못된 질문들 때문에 다른 각인이 되고 있어요. 올바른 질문이 아니에요. 문제가 축복이라고 했는데 문제가 나의 문제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응답의 시간표라고 하는데 문제라고 여기는 거예요. 잘못된 질문들. 자, 이 다른 각인들 우리가 바꿔야 돼요. 뭐예요? 올바른 언약으로 각인시키셔야 돼요. 그것이 칠망대의 기도예요. 칠망대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게 사실 나와 사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나의 것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777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것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 777 기도가 어렵고 어색하고 힘든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7망대의 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그래서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니까. 이미 나한테 각인뿔이 체질된 것은 또 각인할 필요 없잖아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망대, 이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각인시켜라. 정확한 언약을 어떻게 해요? 잘 박힌 못같이 그 못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걸리리라. 그 올바른 언약을 못 박는 각인의 축복 있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뿌리. 뿌리는요, 반복이에요. 이제 그 각인이 반복되다 보면 뿌리가 내려져요. 그게 이제요, 습관이 돼요. 다른 말로 그것이 당연성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남의 것은 굉장히 커 보이죠. 남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판단해요. 나는 잘 판단하지 못하지만. 근데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그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바꾸면 되겠는데 아니 계속 각인되어 버리니까 당연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삶이라고 해요. 삶. 우리는 삶을 살아가요. 그걸 보고 여정이라고 해요. 여정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삶이 아니잖아요. 삶, 여정 너무 길지만 그것을 과거, 현재, 미래. 그게 나의 인생이에요. 나의 여정이에요. 그 여정을 어떻게 가야 되냐? 그래서 7여정의 기도. 그 속에 보면 내가 어떻게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릴 것인가? 나의 7여정을 어떻게 갈 것인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나안의 언약을 주시고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무엇을 주셨어요? 언약궤를 주셨어요. 언약궤 따라가라. 세상에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건 어떻게 합니까? 금고에 우리 집 가장 안쪽에 구석진 곳에 나만 아는 곳에 금고에 번호까지 걸어가면서 잠궈 놓죠.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이 세상 전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왕은 어디에 있어요? 지하 벙커에 들어요. 아무도 모르는 지하 벙커. 아마 이 나라에도 전쟁이 시작하면 대통령은 가장 안전한 곳에 있어야겠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지하 벙커 속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가장 앞에 두라 하셨어요. 언약궤 따라. 언약궤가 앞에 갔다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냐? 세 번째, 체질이 돼요. 체질이 되면 그때부터는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가 아무 열매나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또는 축복이 왔는데 그 열매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순간 된 것 같지만 그 열매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각인 뿌리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와지는 것이 체질이에요. 반대말로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체질이 되면 반드시 결과가 나와요. 열매가 맺어져요. 자, 그 체질을 바꾸는 것이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운명, 사주, 팔자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그 흐름을 바꿔라. 그게 7여정표예요. 시대를 바꾸고 후대를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에요. 7여정표를 따라가라. 그 속에 치유의 응답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치유가 되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치유가 돼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자녀들, 이 현장에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 어떻게 바뀌어요?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돼야 돼요. 이 개인화가 복음화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론의 첫 번째 대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7장은 우리 중직자 스데반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고소를 받았죠. 우리 저번 말씀에 이 스데반이 잡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재판에서 고소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어요. 변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스데반의 변론이 나왔어요. 그것을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라고 하거든요. 이 스데반의 설교의 장면이에요. 사실은 스데반이 변론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뭐에 대한 변론입니까? 스데반의 죄의 몫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6장 저번 주 설교를 보면 6장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 성경과 율법을 거슬렀다. 그것이 죄의 몫이었어요. 율법을 어겼다. 예수님을 그 나사렛 예수를 계속 이야기한다. 율법을 어겼다. 그것이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모욕한 것이다. 그것이 스데반의 죄의 몫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스데반의 변론이에요. 이 스데반을 고소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의 권력자들이었어요. 그 공회의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만들어서 고소까지 한 거예요. 그 스데반의 변론의 장면이에요. 7장 1절에서 2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변론의 기회를 줘요. 지금 이 말들이 사실이냐. 그래서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이 변론을 시작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유대인의 시조예요. 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스데반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메소포타미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임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대통령이 우리 집을 방문하겠다고 딱 통보가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청소는 기본이고 나의 재산 정리도 해야 되고 뭐 잘못했는 거 있는지 없는지도 그렇죠? 그리고 그런 조사도 들어올 거예요. 이 사람이 안전한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경호하는 사람들이 먼저 와서 체크를 하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와요. 와서 뭐 할까요? 그냥 인사하고 가겠죠. 그런데도 그 난리가 나요.
심지어 한 나라의 왕이 움직여도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셨어요.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절대 계획 속에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요. 그게 종교예요. 노력하고 열심을 해요. 내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형상을 만들어요. 그것을 섬겨요. 그런데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찾아오심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 믿어야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갈대아 사람 모세를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선택받기에 준비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집안은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 갈대아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와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3절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3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소통하세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 자녀들과 대화할 때 내가 일방적으로 말만 하면 답답하죠. 아이들이 답변을 안 하면 답답해요. 그렇죠? 말하면 이 말씀이 있고 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과 불순종이 있어요. 오케이 할 것인지 노 할 것인지 그 대답이 필요해요.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7망대의 기도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회복하는 기도예요. 7여정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7여정의 기도예요. 여정은 삶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삶을 선택한 거예요. 어떤 삶이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여정을 간 거예요. 그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예요. 갈대아를 떠나 하란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 있습니까?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지식인들이
강의를 하고 책을 써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뛰어나게 조직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막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책을 써도 그런 책이 더 지혜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 자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나은 선택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거보다 나은 선택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로 결단했어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 여기에 모든 아브라함의 인생이 있었어요. 의식주가 있었어요. 미래가 있었어요. 그것을 전부 다 포기하고 이 세상의 것, 사람들의 말, 나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 복,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더 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 땅으로 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사람의 말로 표현을 못한 거예요. 영광이란 말을. 그렇죠? 다 표현 못하는 거예요. 영광스럽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두 번째 대지에 약속하셨으며,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노예, 포로, 속국, 유랑 민족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뭐 하는 거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장 6절에 너희가 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 너희의 자녀들이 400년 동안 종노릇할 거야. 7장 7절에 그때 다시 언약을 붙잡을 때,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을 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야. 7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할례의 언약.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말,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거야. 할례의 증표를 주세요. 구약 시대의 예배는 제사예요.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제사가 계속 나오는데 그게 예배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으려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나의 죄를 이 대속물에 이 전가해서 제사장이 전가하고 그 대속물에 배를 갈라요. 칼로 배를 쭉 갈라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림으로써 이 예배 드리는 사람,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이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대신 죽는 거예요. 대속물을 바쳐야 돼요. 이 할례 언약은 무엇입니까? 남성의 생식기에 피부를 갈라서 표징을 남기는 거예요. 증거를 남겼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에게, 너의 민족에, 너의 자녀들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기도 전에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12지파의 12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그들의 민족이 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수준과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 했기 때문에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힘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신 거예요. 언약을 맺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언약은 사람의 약속과 달라요. 사람과의 약속은 서로 계약을 맺어야 돼요. 서로의 요구 사항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런데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사용할게.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널 사용할게.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널 축복할게. 그리고 너를 증인으로 사용할 거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셨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되지 않았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조상이 되지 않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이 언약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의 언약을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왜 회개를 말하지 않느냐? 이 구약 시대의 회개는 제사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이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 한 번이지만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예요. 제사가 뭐라고요? 예배예요. 회개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울고 불고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고해성사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이 천주교 신학이 지금 굉장히 만연한데 심각해요. 목사님들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우리 젊은 신학생들이 이 현대 신학에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회개는 예배예요. 예배 드림 자체가 회개예요. 나의 죄를 일일이 고하는 건 그건 고해성사예요. 예배 드림 자체가 회개인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제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구약 시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신약 시대에는요,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언약을 놓친 것이에요. 잘못된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그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핍박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지도자들이 혹시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후대에게 돌려라. 핏값을 후대에게 돌렸어요. 그들은 언약보다, 하나님의 그 언약보다, 말씀보다 무엇이 더 중요했냐? 민족의 위대한 왕이 더 중요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네피림 바벨탑에 완전히 갇혀 있었어요. 다시 바벨탑을 쌓고 싶은 거예요. 바벨탑을 쌓을 위대한 왕이 나타나길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마을 구육간에 태어나셨어요. 말은 한국에 많이 없으니까 한국에 그나마 많이 있는 게 소거든요. 소 염을 먹는 그곳에 태어나셨다니까요.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은 없죠. 저는 어렸을 때 이 할아버지 집에 살았는데 거기 소 4마리 3마리 있었거든요. 그 소가 밥 먹는 그거 진짜 더러워요. 파리가 정말 많아요. 진짜 파리랑 함께 살았어요. 시골에 있을 때. 마을 구육관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그림 속에 있는 그런 말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냐?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죄명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들이 언약을 놓친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정확한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요. 그 언약을 붙잡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질이정표의 기도예요. 그 기도 속에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떼지에 언약 잡은 자. 그래서 스데반이 언약 잡은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요. 그게 9절에서 16절이에요. 언약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붙잡은 자를 사용하셨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받고 싶으십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미 갖춰진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 모세는 우상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가문의 사람을 택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은 언약 붙잡은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어요? 꿈에 나타날 만큼. 그 꿈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임을 안 거예요. 우리가 꾸었으면 아마 무슨 꿈이지? 지나갔거나 무슨 개꿈이지? 지나갔거나 그렇죠. 근데 요셉은 언약을 얼만큼 사모하고 붙잡고 있었는지 그 꿈 속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니까. 성취될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여정은 어땠습니까? 시기 질투였어요. 노예되고 감옥 갔어요. 그 이정표는 어땠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그가 있는 것보다 형통하셨어요. 결국은 왕 앞에 서게 하셨어요. 오늘 지금 언약을 붙잡은 자를 하나님은 찾으세요. 이 예배 시간에 순종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세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세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언약 잡은 자를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속에 어떻게 있냐? 우리가 이 777 기도 속에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간구하고 찾는 것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기다리고 누리면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언제 도전해요? 사람들은 도전부터 하잖아요. 아니에요. 기다리고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정표가 나와요. 그때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해가 2024년도가 절대 언약을 붙잡는 2023년도 나의 오늘 되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되지,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이 모세를 부를 때 영원한 기업으로, 선택받은 민족의 시조로 부르셨어요.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붙잡은 언약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 모세가 영광의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다니까. 자식도 없었는데 자신에게, 후대에게 소유로 주실 땅을, 너에게 이 땅들을 줄게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친척, 고향과 친척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 한국 교회가 이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믿지 않아요. 이 현대 신학은 이 성경을 100% 믿지 않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구분하고 인문학적 지식으로, 어떠한 지식으로, 어떤 관점으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 하냐면, 성경은 믿기 어려우니까, 못 믿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성경보다 열심과 봉사와 선행을 이야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열심과 봉사와 선행을 하기 위해 교회에 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도 있고 이 세상에도 있는 것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원할 때, 교회를 가고 싶을 땐 뭘 원할까요? 하나님을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원해요.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싶어요. 살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답을 모를 뿐이에요.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뭘 줘야 돼요? 불신자들이 원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니까요.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내가 중직자로 응답받는 길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필요로 해요. 영원한 기업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두 번째, 그 속에 영원한 응답이 있어요. 영원한 작품 삼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은 이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들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자기계발서들 보면 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증인, 작품을 원하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영원한 작품을 통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영원한 작품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누리세요. 나의 인생 그 여정을 누리세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세 번째, 영원한 유산. 영원한 유산이에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세요. 질문하세요. 올바른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요? 복음화돼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거기에 있어요. 복음화라는 것은 오직이 발견되는 거예요. 오직이구나. 여러분, 사람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 못해요. 직업을 하나 가져서 오직하면 돼요. 그런데 만족을 못하니까 2개, 3개, 4개 하거든요. 그렇게 평생 못해요. 인터넷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잠깐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흥미 끌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유행이에요. 오직 해야 된다니까요. 사람의 일도요. 그래야 거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오직이에요. 이 신을 섬기고 저 신을 섬기고. 그래서 한국 교회마저 WCC가 뭐 하는 거냐면 혼합주의거든요. 저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교회 이 강단에 스님이 서도 괜찮아. 그래요. 목사님이 절에 가서 이 3,000배 하는 것도 괜찮아. 그것도 수행이니까. 그게 사단의 방법이 오직이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오직이에요. 거기에 유일성이 나와요. 재창조의 응답이 있어요. 내가 응답을 못 받는다? 오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음화의 축복 있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작품이에요. 우리는 언약 붙잡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힘을 받아요? 하늘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그래야 땅의 문도 열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기도 속에 하늘의 문을 열고 땅의 축복을 받는 모든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땅으로 가는 2024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사람, 하나님 그 이 언약에 하나님 영원한 작품 되는 나의 인생, 나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하나님 우상